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용수철을 누르면 더 높이 튀어 오르듯이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폭발합니다.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아지랑이, 우리가 쫓는 욕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몸도 마음도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지혜이자 고통받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꽉 쥐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인 이 가르침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본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며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공을 텅 빈 무의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담긴 충만함입니다. 빈 하늘이 모든 날씨를 품듯, 빈 그릇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공의 본질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형태가 없기에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비어 있지만 그 속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며 눈이 날리고 무지개가 뜹니다. 그릇은 비어 있지만 그 속에 물도 담고 밥도 담으며 꽃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충만함입니다. 색은 공에서 나오고 공은 색으로 드러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실제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물결과 물이 다르지 않듯이 형상과 공도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는 결국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움직여 파도가 됩니다. 그대의 몸도 주변의 사물도 심지어 그대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구름이 오후에는 비가 되어 내리고 저녁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이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만나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은 흙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없이는 피어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 역시 다른 무수한 조건에 의존합니다. 씨앗 하나가 꽃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그 땅은 적절한 영양분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비가 내려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하고 태양이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온도도 적절해야 하고 계절도 맞아야 하며 씨앗을 심은 누군가의 손길도 있어야 합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마침내 꽃이 핍니다. 이 모든 과정에 햇빛과 물과 공기와 흙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벌과 나비가 찾아와 꽃가루를 옮겨주고 바람이 불어 수정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하나의 꽃 속에는 우주 전체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흙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랜 세월 쌓인 낙엽이 썩어 흙이 되고 그 속에서 무수한 미생물이 살아가며 흙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햇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8분 동안 나라와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태양은 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주의 먼지와 가스가 모여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꽃 속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꽃잎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며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인드라의 그물에는 무수한 구슬이 달려있고 각각의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하나의 구슬 속에 모든 구슬이 반영되고 모든 구슬 속에 하나의 구슬이 반영됩니다. 우주는 이처럼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건드리면 전체가 울립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면 그 작은 움직임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결국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는 오해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이는 색과 공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색즉 시공의 지혜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모든 형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와 같이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아름다움 속에 영혼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었음을 압니다. 꿈속의 산도, 꿈속의 강도, 꿈속의 사람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본질적으로는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깨어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물거품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비누거품을 불면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지만 손을 대는 순간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더섭고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아지랑이를 보십시오. 여름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거립니다.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쫓는 많은 것들이 이런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멀리서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번개를 보십시오. 깜깜한 밤을 순식간에 환하게 밝히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집니다. 번쩍하는 순간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지지만 곧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이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번개와 같습니다. 그대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로 색즉 시공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되 그 물결을 일으키는 마음의 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을 일으키고 지켜보는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때는 짜증이 나고 저녁에는 다시 평온해집니다. 감정은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 감정을 경험하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감정은 변해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색즉 시공의 진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어 모든 현상의 일시성과 상호 연결성을 직접 보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쇠대가 나라고 여기는 것조차 영원한 본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산과 바다, 나무와 꽃, 그리고 그대의 육체와 마음까지 모두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만나 일시적으로 형성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과 물과 온도의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다 사라지듯 모든 존재는 그렇게 생멸합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다가 오후에는 먹구름으로 변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내린 후 사라집니다. 그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의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산을 만나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 비는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강이 되어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그대가 단단하고 변함없다고 여기는 산조차도 매 순간 바위가 부스러지고 흙이 쌓이며 형태가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느려 그대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으로 보면 산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올라 산이 되고 비바람에 깎여 평지가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원래는 바다 밑이었다가 대륙이 충돌하며 솟아올랐습니다.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그대의 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이미 다릅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며 피는 흐르고 숨은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대의 몸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죽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피부세포는 약 2주마다 완전히 교체되고 적혈구는 120일마다 새로 만들어지며 간세포는 5개월마다 재생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러니 7년 전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대의 마음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며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분노는 평온으로, 사랑은 무관심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오후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퇴근길에 교통체증을 만나면 짜증이 나고 집에 와서 가족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이 변화하는 마음을 나라 여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 착각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대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할 때 슬픔과 불안이 일어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성인데 그것을 멈춰 세우려 하면 강은 썩어 버립니다. 변화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인데 그것을 고정시키려 하면 고통이 생겨납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마음도 흘려보내야 맑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비치면 그것을 비추고 추한 모습이 비치면 그것도 비춥니다. 그러나 거울 자체는 아름다워지지도 추해지지도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형상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거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비치고 새가 날아가면 새가 비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나간 뒤에도 새가 날아간 뒤에도 거울은 여전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더러운 것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한 것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더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지만 그것들을 비추는 마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왔다가 가지만 그것들을 경험하는 마음 자체는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마음 자체가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마음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에는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큰 물결이 일고 고요할 때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파도가 높이 치솟고 때로는 잔물결만 일렁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고 달빛이 비치면 은은하게 빛납니다. 낙엽이 떠내려가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새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결과 현상은 결국 강물입니다. 물결과 강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강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물결은 강물의 표면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강물 자체가 아닙니다. 물결을 따로 떼어낼 수 없듯이 강물과 물결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이지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깊은 바다 밑은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마음의 깊은 곳은 평온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에 뿌리 내리면 표면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듯이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을 깨달은 이의 평온함입니다. 연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답게 핍니다. 뿌리는 진흙 깊숙이 박혀 있지만 줄기는 물을 뚫고 올라오며 꽃은 물 위에서 순결하게 피어납니다. 연꽃잎에 물방울이 맺히면 그 물방울은 이비를 굴러다니다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연꽃잎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물에 젖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자라면서도 진흙이 묻지 않는 것이 연꽃의 특성입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는 것이 연꽃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일상의 삶 속에서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고통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꽃이 맑은 샘물이 아닌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수행의 장이며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십시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듯이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담긴 충만함입니다. 둘째,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일시적으로 형성되며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며 무아를 깨달아야 자유롭습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실체 없음을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이는 허무주의나 부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공의 지혜는 그대를 집착의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무상함을 알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아를 알면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알면 영원한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헛된 노력을 그만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밖으로만 헤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 거라 여기며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가지면 마음이 편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갈증은 계속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아서 만족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변화는 법칙이며
이 법칙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며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이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에도 고정된 주체가 없습니다. 단지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연속일 뿐입니다. 몸은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원소가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집합체이며 의식은 감각과 지각, 사고,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땅의 원소는 뼈와 살과 장기를 이루고 물의 원소는 피와 땀과 눈물을 이루며 불의 원소는 체온과 소화력을 이루고 바람의 원소는 호흡과 기운을 이룹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조화가 깨지면 병이 듭니다.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 원소가 모여 잠시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다가 다시 흩어질 뿐입니다. 죽음이란 이 네 가지 원소가 각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물은 물로, 불은 불로,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작용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며 선택이 있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실체는 없으나 나무잎을 흔들 수 있듯이 그대의 생각과 행동 역시 실체는 없으나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무아이면서도 업이 존재하는 이치입니다. 조건에 따라 현상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연기라 합니다.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의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듯 모든 존재는 무수한 조건의 만남으로 생겨납니다. 씨앗만 있다고 해서 싹이 트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며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온도도 적절해야 하고 계절도 맞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싹이 틔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집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며 추운 겨울이 오면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다에 돌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물방울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물로서 존재하듯이 자아의 경계를 넘어설 때 그대는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물방울로 있을 때는 작고 연약해서 햇빛에 금방 증발하고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바다가 되면 태양도 쉽게 말릴 수 없고 태풍도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좁은 자아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광대해지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그대의 몸과 감정,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전의 기분이 오후에는 달라지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은 무의미해집니다. 심지어 그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즐기지 않고 한때 싫어하던 것을 지금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쓴 약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약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가 싫었지만 지금은 배움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이 그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 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본질로 여기고
그것에 의존합니다. 마치 흘러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에 그대는 고통받습니다. 그대가 의지하는 것이 변할 때마다 그대의 행복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뻤던 일이 오늘은 슬프고 오늘 중요했던 것이 내일은 무의미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의 감정을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찾아왔다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대가 아니며 그대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그대의 마음 하늘을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음을 흐르는 강물로 본다면 감정은 그 강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과 같습니다. 맑은 하늘이, 때로는 구름이, 때로는 폭풍우가 비치지만 그것은 모두 강물의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비친 현상일 뿐입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 하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이 비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먹구름이 비친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대도 그렇게 감정을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도망치면 따라옵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더 튀어오르듯이 감정을 억누르면 더 강하게 폭발합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십시오. 지금 분노가 일어났구나.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구나라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나는 분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듯이 감정은 변해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치 손바닥을 펴면 모래가 흘러내리듯 알아차림에 손을 펴면 감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움켜쥐면 붙잡히지만 펴면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힘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의 눈으로 감정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빈 배경에 그려진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소리는 분명히 들리지만 붙들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림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제 물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라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합니다. 그대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경험으로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체로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행동하는 나는 경험되지만 그 나를 찾아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때 그대는 중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는 있지만 실체로는 없습니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음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진실을 모두 받아들일 때 그대는 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홀해집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감사해집니다. 실체 없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그대가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만이 실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는 통찰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통찰은 그대를 더 깊은 연결과 자비로 이끕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알 때 그대는 다른 생명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우리가 모두 하나의 큰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입니다. 자아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비추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비추지만 그 어떤 감정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탈한 마음의 자유로움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그대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할 진리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경전의 글만 믿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검증하십시오. 그대의 몸과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에 대해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실제로 물을 마셔봐야 그 맛을 압니다. 불에 대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실제로 불을 만져봐야 그 뜨거움을 압니다. 오늘 배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흐른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봅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라벨을 붙이십시오.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지금 기쁨이 찾아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기고 휘둘림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셋째, 일상의 대상들을 관찰하십시오. 손에 든 컵이 수많은 조건의 만남으로 존재함을 보십시오. 그 안에 흙과 불과 물과 바람이 있음을 떠올리십시오. 도자기를 빚은 장인의 손길과 가마의 열기와 운반한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십시오. 넷째, 집착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가지지 못하면 정말 불행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집착이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작은 선행을 베푸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그 상대가 또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면
선한 영향력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만 내려놓아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지듯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변하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비어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이 무한한 긍정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평온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보살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